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읽으면 5장까지는 기뻐요. 기쁘고 힘이 있고 즐거운데 6장부터 시작돼서는 긴 오랜 10 몇 장, 19장까지인가 가면 되게 힘들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 시리즈가 쫙 나오거든요. 열 몇 장이 넘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읽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이제 6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어렵고 힘든 본문일지라도 두 가지를 명심하면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두 가지를 줄곧 가르쳐 왔거든요. 뭘 가르쳤냐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게 1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가 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6장부터 7가지 인, 7가지의 나팔, 7가지의 심판을 대하면 그것이 단순하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큰 두 가지 줄기 가운데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럴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어린 양 앞에 우리 5장에서도 읽었듯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양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어린 양의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인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지구라든가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서 세상이 뭐예요? 세상 나무? 건물?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누구?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사랑하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은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줄곧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장 1절에 보면 제가 1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그랬어요. 7인을 떼게 되는데 이 7인은 둘로 나눠져요. 우리가 몇 주 전이지만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한 단락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또 한 단락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상이 이 땅이 늘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말 네 마리가 나왔는데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흰 말의 특징은 이기고 또 이기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기려 하더라. 이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미혹자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떤 색깔의 말이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가리키는 표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말은 뭘 또 가리켰냐면 혹시 기근, 흉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분 나쁜 색깔, 이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은 뭘 가리킨다? 사망, 죽음을 가리켜서 이 네 가지 말은 항상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지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잠식할 수 없고 언제나 4분의 1 정도가 되는, 이게 수치적인 4분의 1이 아니라 상징적인 4분의 1에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편안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잘했죠? 오징어 덮밥. 맛있지 않았어요? 저만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맛있더라고요. 좀 많이 먹었는데 어느 분이 내신 건 아니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진흙 쿠키를 구워서 배를 달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인이 독특한 이 네 가지 인이 독특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살피는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참 희한한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6장 9절 자 9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산 그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 속에는 다섯째 인을 떼게 될 때에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물론 여기에 표현된 대로 자 제단 아래에 그들의 영혼이 있다 그럴 때 이 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이거든요. 이 제단에 모든 짐승의 피를 쏟아붓듯이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당하신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냐면 주님께 10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부른 표현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가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순교할 분들이 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순교할 그 사람들이 다 차기까지 너희들은 제단 아래 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으로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순교하는 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순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가?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순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가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규철 목사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더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카톨릭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교라 그렇게 말할 때에 혹은 순교적 신앙이라 말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를 어떤 신앙의 큰 결단이라거나 순교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의지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뭘 간과하게 되냐면 순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교하신 분의 그 고귀한 그 각오와 열정에 대해서는 본받을 만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맞지만, 야, 저 순교한 사람 정말 위대하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할 때는 순교가 갖는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분들이 왜 순교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자, 이분들이 왜 순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건, 그들이 순교했으니까 그 열심을 너희가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말씀한 대로 살고 있다가 그들이 뭘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인들이 난 죽겠다,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뭘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폭스가 기록한 그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순교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때부터 19세기 저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순교하신, 복음이 들어가다 순교된 역사들을 쭉 교회사적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거기 보면 이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이제, 당신이 예수를 포기하면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는 협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잡혀왔냐면 사랑하는 엄마와 딸 아이가 잡혀왔어요. 그 딸 아이의 나이가 6살, 7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인이 정도 되는 것이고 엄마가 잡혀왔어요. 근데 엄마에게 로마 집정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제가 당신의 딸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의 눈을 꼭 감겨줘요. 대신, 그러니까 엄마는 눈이 뜬 상태고 아이의 눈을 꼭 감겨주면서 뭐라 말하냐면, 잠깐 눈을 감으면, 조금 있으면, 몇 분 흐르면 뭐가 눈앞에 있다고요? 낙원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순교를 해요. 이 말은 본인이 순교하겠다 각오하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본인은 당신이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그 딸 아이와도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이런 순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예수 믿으러 오셨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면 누가 여러분 이렇게 죄송하지만 두드려 패고 뭐 이렇게 해코지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없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참 희한한 분일 텐데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순교는 뭐냐면, 그 당시와 똑같은 말씀처럼, 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좀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31절)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자, 283쪽 고전 1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자랑하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면서 왜 죽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옥합 안에 향이 가득할지라도 그 향을 맡으려면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단 한 가지 자세는 자신을 날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순교적 가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평생 제가 확신하고 예언하건대 자신이 이를 깡 물고 결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날 평생 이 꽉 물고 결심해도 평생 가도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자신 있게 말하죠. 이 새끼들은 다 버릴지언 나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무덤에도 내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호언장담한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죠. 연약함만을 보이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내가 죽는 데까지 부인하지 이러고서는 평생 가도 순교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다 어떻게 순교하냐면 내 목숨 이걸 넘어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말씀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 지키다 보니까 그 말씀 지키다가 뭘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당한다. 이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순교할 수 있는 능력, 순교할 수 있는 결단을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증거하고 가슴에 담아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고군분투하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가슴을 찢는 십자가에 자신을 매어 달게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이 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순교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시간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 더 할게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1세기를 살아가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직분을 받게 될 때 그 받으려는 분들의 그 직분을 받으려는 분들이 정말 충만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만하냐면 뭐 그냥 돌을 씹어 먹을 정도까지 충만하고요. 그 다음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하고도 맞짱 한번 뜰 정도로 그 충만함이 오래가요. 근데 제가 예언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충만함으로는 교회 일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실제 가슴으로부터 요동되고 삶의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도 어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고 순교적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바꾸어 가실 줄로 전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으로 되면 오늘 얘기했듯이 누굴 꼴 난다고요? 누구 꼴? 베드로 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간결하고 아주 순수한 이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요동치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적과 순교적인 가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주규철 목사님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주규철 목사님이 순교하겠다라고 다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그분은 안에서도 사실 추록되기를 상당히 원했어요.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어떤 논평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그 다큐를 봐서 그분이 순교에 충만한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귀한가?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신앙의 거룩한 소원이 그를 순교의 자리에까지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그 순교를 기뻐 받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제가 여러분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충만해서 내가 열심 내서 내가 주님 위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기로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 다음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인을 떼고 있는데 통곡하며 비통해하는 피 흘린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통치자에게 물은 바 통치자는 대답하시기를 아직도 피 흘려야 될 신앙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차기까지 우리의 이 기도는 잠시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땅에서는 순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와 바와 같이 내 안에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요 또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 자신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한국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순교의 가치를 가져야 될 내용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크나큰 결단과 크나큰 또 비전보다는 작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아 그분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시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움찔하는 성질을 참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화내고 싶은 그 마음을 참아 웃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고 세금을 떼어먹고 싶고 편법을 쓰고 싶은 그 자리에도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주님과 하는 자리가 피곤하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가슴에 있기에 이미도 승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섬기는 가정과 심령과 교회에 영적인 은혜와 회복과 부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말씀을 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